제가 어제 TV를 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나이를 만으로 이렇게 개정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으로 해서 나이를 계산했는데 지금은 만으로 그렇게 나이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요즘에 한 것 중에 가장 맞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가령 12월 31일 날 태어나서 다음 날이면 2살 됐어요. 맞아요. 태어나면서 한 살 먹고 또 1년이 하루가 지나서 해가 바뀌니까 2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모순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근데 결국은 법으로 바뀌어서 이제 만으로 우리의 나이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생일이나 돌아가신 분이 음력으로 사용하시는지 양력으로 사용하시는지 물론 양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일을 전에 하던 사람들처럼 음력으로 한다면 전혀 생일날이 아니에요. 자격 생일이 관계가 없는 날을 생일로 착각 지나는 거야. 음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60년 만에 제대로 생일이 아주 있는데 음력으로 하면은 60년 동안 한 번도 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그럼 돌이면은 1년이 지나는 게 돌이야. 그래 양력으로 오면은 365일 지나서 돌이 되는데 음력으로 오면은 약 360일 만에 돌이 되는 거예요. 음력은 그렇습니다. 음력은 4년마다 윤달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음력은 양력보다 빨리 가. 빨리 가서 양력과 맞추기 위해서 4년 만에 한 달씩 윤달을 주는 거예요. 음력이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음력으로 생일을 지나면은 전혀 자격 생일이 달라. 그리고 또 부모들이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낼 때 음력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죽은 날은 전혀 관계없이 제사 지내는 거 쓰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깨달은 뒤에 양력으로 생일을 지내고 그게 맞아요. 이같이 옛날 어른들이 하던 일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잘못된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어제 정부로서 법으로 나이를 바꿨어요. 어쩌면은 한 살이 줄은 것은 당연하고 어쩌면 2살이 줄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일이 지나야 이렇게 어른 나이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2살 주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육체적인 나이로 묻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에 영적인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다 보면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인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내 나이가 지금 82세인데 81세로 지금 바뀌었어요. 생일을 지났어. 그러니까 만 81세가 맞는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나이를 묻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실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나이를 4부분으로 하셨더라고요.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4단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이들에 머물러 있습니까? 청년들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비들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과연 내 나이는 몇 살인데 우리 주님이 볼 때, 나를 볼 때 내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씩은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째로 자녀들아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녀들, 육체적인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면 자녀가 돼요. 근데 요즘에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 제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는 아이가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조사에 보니까 엄청 우리나라에 2,000몇 명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대요. 병원에서는 맞는데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세상에 태어났는데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교육 혜택도 못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난 자녀들이 있는데 그럼 영적으로 난 자녀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자들로 착각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걸로 착각도 해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비로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걸 믿습니다.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세상에 출생을 했어. 그리고 때가 돼서 교회 다녀요. 남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믿지만 하나님은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신다. 거듭난 자. 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비로소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10절을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안 하면 정부로 다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면 아이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류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왔지만 아직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모를 때, 미숙할 때 그 아이를 아이들이라고 해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일러주지 아니해도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그 자식이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교회 처음 다니면서 성령 체험을 받기 전에는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받으면서 온전하게 얘기했을 때 비로소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분이 너희 아버지라고 일러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알아채렸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단점이 있어요. 좀 무지해. 세상도 잘 모르고 모든 법칙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잘못하면 그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이와 같이 영적인 아이들도 잘못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데 끌려가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좀 지목을 당했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교묘하게 다가와서 신천지를 이만희를 이렇게 선전하는데 물질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돈 얼마씩 준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은 맥없이 돈 준다고 줄 이유가 없어. 그렇죠. 잘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아무런 그 거래 관계 없는데 돈을 준다고 하면은 뭔가 그 속에 뭐가 있지. 그런데 저는 아이들의 그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아무리 물질로 유혹해도 나는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한 몇 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다가 지금 오래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포기하더라고. 이와 같이 아이들은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하나님이나 이 지도자들의 있는 입장들은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믿음의 연령이 자녀라면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청년의 단계라든지 아비들의 단계라면 이 아이들을 영적인 아이들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고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낄 때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지만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고 아예 그 상태로 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태어나서 기다가 일어서다가 뛰다가 자라나야죠. 근데 그 출생한 아이가 그대로만 있다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영적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도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죠. 이와 같이 영적인 아이들 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단계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저는 이 부흥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일할 수 있는 젊은 목사님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가는 길을 이렇게 앞서서 길을 닦고 놨듯이 이 부흥사 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젊은 목사님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은 가능성이 많은 힘이 있는 그런 단계가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때로는 그 강함이 못 이기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힘센 사람 누구였었죠? 삼손이요? 삼손. 삼손이 얼마나 힘이 많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힘이 많은 사람이 잠깐 무지해서
드릴라죠? 틀려. 예, 기생한테 넘어서 그냥 힘을 다 뺏기고 인생은 쫓아. 망했잖아요. 생각하면은 이 삼손이 청년애처럼 힘은 강하지만 말씀이 없어서 무너졌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잘 뒷받침해주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바보 짓은 안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어떤 삶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길을 열어주시오. 이와 같이 청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111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식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청년의 때를 지나와서 압니다. 청년 때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욕심이 생길 때 빨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유혹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지 못하면 잘못 판단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하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생각하면은 그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본능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이길 수 있었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히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참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모금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공격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는 사단의 공격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만약에 하와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어. 그래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자기도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수고와 그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청년 때는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청년 때 사단의 유혹을 무리치려면 말씀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비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이면은 인생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간 게 아비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사도 요한은 영적인 성숙한 자들에게 아비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나이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때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가끔씩 하다 보면 내 나이 이렇게 됐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영으로 간다 아멘. 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영으로 간다, 성숙해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영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까 김정일 목사님으로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계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출생 신고가 자꾸 줄어든대요. 사망 신고는 많아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줄어가고 있어요.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그 수준이 숫자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게 참 생각하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성숙한 나이입니다.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몸 약해져요. 우리 한 목사님, 정 목사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후퇴해 갑니다. 힘도 떨어지고, 맞아요. 기능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렇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비록 육체적인 나이는 우리가 먹어가지만 영적인 나이는 성숙해지는 우리 아멘. 두 분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두 분 목사님 보시면서 아비드라 아멘. 그렇게 부르시는 목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가 먹으면서 비록 몸은 후패했지만 영적인 나이가 아멘. 돼서 아비들이 돼서 아멘. 우리 두 분 말씀 한마디, 두 분이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멘. 한 목사님, 정 목사님 보면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멘. 믿는 자들이 나도 예수 믿고 두 분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다짐하시는 목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연령이 지금 몇 살입니까? 아멘. 육체적인 나이도 묻지만은
우리 주님은 영적인 나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게 자녀들이냐, 아이들이냐, 청년들이냐, 아비들이냐 묻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나는 아직 자녀에 속해 있습니다. 아이들에 속해 있습니다. 청년들에 속해 있습니다. 아비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비들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세상 돌아가면서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바로 잡아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이 마음으로 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고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묻는 것처럼 너의 영적인 단계가 어느 단계냐 했을 때 분명하게 자신 있게 나는 아비들의 반열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